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축사의 다양한 명령, 부주제로 과연 무엇이 효과적일까?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축사에는 정말 다양한 명령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축사를 합니다. 명령이 정말 다양하게 축사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축사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축사합니다. 예수 피로 외치면서 축사하는 사람도 있고 주로 성령의 불을 외치면서 축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하게 축사의 명령을 갖고서 각 사람에게 맞는 그런 축사 방법을 따라서 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축사를 합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성도님들 잘 흔들리는 성도님들은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렇게 해보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저렇게 해보고 하면서 갈팡질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 수많은 축사 명령들을 제가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습니다. 저도 정말 많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습니다. 축사에는 다양한 명령을 사용하면서 축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도 있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렇게 명령할 수도 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그렇게 명령할 수도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렇게 명령할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합니다. 정말 각 사람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축사를 합니다. 저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다 해봤습니다. 근데 그때그때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다르게 명령을 할 때도 있는데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저렇게 명령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성령의 불을 외치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 피를 외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전하느냐? 성도님들이 가끔 가다가 좀 혼란스러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축사사역에 관련된 책을 제가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보니까 그 책의 저자는 귀신들을 향해서 명령을 하는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좌 앞으로 귀신들을 보냅니다. 명령을 할 때 더러운 귀신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을 하노니 예수님의 보좌 앞으로 갈지어다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저도 역시 실험 정신이 강해서 해봤습니다. 무적응으로 보내는 명령, 예수님의 보좌 앞으로 보내는 명령, 경우에 따라서는 성령의 불, 성령의 검, 성령의 빛, 성령의 바람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봤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새로운 방법이 있으면 그 새로운 방법도 제가 또 사용해서 해보고 그런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내린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내린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족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조금 자주 사용하는 명령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가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그렇게 사용하는 의도는 무엇이냐? 성도님들, 들으시는 성도님들, 축사를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그 말씀들을 듣고 그 명령들을 듣고 그 마음에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 믿음만이 아니라 축사 받는 사람들이 그런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믿음이 연합이 되어지면 그것이 효과적인 축사가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영적인 교감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축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구절로, 성경 말씀으로만 축사할 수도 있습니다. 구절로 축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 축사를 하면은 효과적인 부분들,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위안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뭔가 깨달음이 생기고, 말씀을 통해서 뭔가 변화가 생기면 그런 분들은 말씀을 통한 축사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교감입니다. 마음이 어떤 분야에서 그 채널이 열리느냐, 그 마음의 채널이 열리는 경우가 그 사람에게 능력이 제대로 들어가는 채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조금 더 다양하게 하는 경우가 축사가 효과적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세계적인 사역자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게 명령합니다. 어떻게 명령하든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 교류가 이루어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교류가 강하게 이루어지는 성도님하고는 굳이 명령 안 해도 됩니다. 손만 얹어도 됩니다. 손 얹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손짓만 해도 됩니다. 바람만 불어도 됩니다. 눈만 봐도 됩니다. 눈만 봐도 되고, 손짓만 해도 되고, 바람만 불어도 되고, 옷자락만 잡아도 되고, 영적 교류가 잘 돼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만 해도 축사가 이루어지고, 그렇게만 해도 병고침이 이루어집니다. 영적 교류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교류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영적 교감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도님하고 영적 교감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때때로는 이렇게 세워서 눈을 바라보면서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집중할 때 영적 교류가 잘 이루어지니까. 영적 교류가 잘 안 이루어질 때 어떤 경우냐, 혼자 열심히 방언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안수기도 해줍니다. 그런데 제 안수기도는 관심이 없습니다. 혼자 기도에 몰입돼 가지고 혼자만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는 영적 교류가 잘 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축사의 능력이 잘 안 들어갑니다. 저를 통한 능력이 잘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잘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영적 교류가 될 수 있게끔 채널을 열어야 됩니다. 안수 받을 때의 자세,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안수 받을 때, 목사님께 기도 받을 때 스스로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지금 목사님 손을 통해서 나를 어루만져 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간절함 가지고 마음이 활짝 열 때, 그때 능력이 강하게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목사님이 기도해 주나 보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려고 하니까, 목사님 무한하니까 기도해 준다고 하는데 기도 안 받고 가면 무한하니까 그냥 억지로라도 기도 받고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만약에 기도를 받는다, 거기에는 능력이 안 들어갑니다. 억지로 기도 받는 데는 능력이 안 들어갑니다. 아무리 주의 종이 능력이 있어도, 능력이 강해도 억지로 받는 기도에는 능력 안 들어갑니다.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능력 나타내기 원치 않으십니다. 믿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약하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믿음 없음을 한탄해 하시고 믿음 없음을 책망해 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를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영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명령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굳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도, 제가 예수님께 쓰임받는 종이기 때문에 제 옷자락만 잡아도, 믿음으로 성도님이 제 옷자락만 잡아도, 믿음으로 제 눈만 바라봐도, 믿음으로 성도님들이 제 옆에만 있어도 저를 통해서 능력이 흘러갑니다. 제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제가 앞치마가 없으니까 앞치마는 생략하고 제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능력이 들어갑니다. 굳이 제가 이 손수건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손수건에 능력이 임할지어다 명령하지 않아도, 명령하면 더 강할 것입니다. 굳이 명령하지 않아도 제가 손댄 물질들, 손댄 사물들, 그것을 갖다 얹기만 해도 능력이 임합니다. 어떤 경우에? 믿음으로
교통하는 경우에, 믿음으로 행하는 경우에, 그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제가 갖고 있는, 제가 지니고 있는 어떤 물질이든 상관없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는 사람을 축사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무리 그 앞에 미사오고들이, 아무리 그 앞에 아름다운 말들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에게는 능력이 안 들어갑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으로 기도를 받지 아니하면. 영적 교류가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기도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로 믿음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쳐주신 경우 없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이 예외적인 그런 간증들을 하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일반적인 원칙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일반적인 원칙은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만큼 하나님께서는 응답 주십니다. 믿음만큼 응답 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크기만큼 응답 받는 것입니다.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선포입니다. 이 산은 들려서 바다에 던져질지어다 명령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걸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답니다. 제가 축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여 더러운 신아 떠나갈지어 명령합니다. 그 명령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으면 오늘도 귀신이 떠나가고, 내일도 귀신이 떠나가고, 그 다음날도 귀신이 떠나가고, 계속 떠나갑니다. 그런데 믿음이 흔들리니까, 믿음이 자꾸 흔들리니까, 악한 영들에게 자꾸 속으니까 오늘도 축사하고, 내일도 축사하고, 그 다음날도 축사하고, 또 축사하고, 또 축사하고, 또 축사하는 것입니다. 또 쫓고 또 쫓고 또 쫓는 것입니다. 한 번의 명령을 온전히 믿어버리면, 의심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도 또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근데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기도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믿음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면 기도의 분량도 채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함께 가는 것인데, 믿음이 클수록 기도의 분량이 적어도 응답이 빨라지고, 믿음이 약할수록 기도의 분량을 더 많이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크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을 정도로 끊임없이 의심하면 기도의 분량이 아무리 채워도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압니다. 그래서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는 주의 종들 많습니다. 그 이상씩 기도하는 주의 종들 많습니다. 7시간씩도 기도하고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주의 종들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하루에 10시간씩 기도를 하거나 7시간 이상씩 기도를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세계를 뒤집어 엎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분들 많습니다. 세계를 뒤집어 엎지 못하는 분들 많습니다. 세계를 뒤집어 엎는 주의 종들 가운데서도 하루 5시간씩 기도하면서 세계를 뒤집어 엎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세계를 변화시키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약 하루 5시간 정도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루 10시간씩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세계를 움직이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능력이 정말 강하게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여러 번 하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제대로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성도님들이 저에게 목사님 기도 하루에 몇 시간씩 하냐고 묻는 분들 계십니다. 예전에는 저도 기도 시간 체크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많이 했던 그런 날들은 하루에 10시간씩도 기도했던 날도 있습니다. 평균 기도 시간으로 따졌을 때 하루 7시간 정도씩은 기도했던 시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 1년 정도를 했나? 그렇고, 그 전에는 하루 평균 한 5시간 정도, 그렇게 하루 평균 5시간도 하고, 하루 평균 7시간도 하고, 그렇게 몇 년을 기도 생활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양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기도의 질이 기도의 양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정말 목숨 걸면서 기도하는 그런 순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런 순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목에서 피가 끓을 정도로 기도하고 온 힘을 쥐어짜면서 축사를 하고 그렇게 사역을 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온 힘을 다 쥐어짭니다. 제 몸에 있는 모든 기운을 다 쥐어짜면서 그렇게 축사를 했고 기도를 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만큼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때만큼 7시간씩 평균 기도한다거나 5시간 이상씩 평균 기도한다거나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루 평균 1시간이 될지 2시간이 될지 모릅니다. 오며 가며 운전하는 시간이 거의 답니다. 오며 가며 운전할 때도 사역하는 날은 기도 많이 못합니다. 어쩌다 한 번씩 제 영이 갈급할 때 그때는 온 힘을 다해서 한 20분 정도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제가 성도님들 기도 시간보다 오히려 더 적습니다.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될 수 없습니다.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30년을 신앙생활 했습니다. 30년 넘게 했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하루 2-3시간씩은 평균적으로 늘 생활 속에서 습관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역시 생활 속에서 습관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보면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문득문득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대화 나누다가도 때때로는 제가 기도합니다. 통화하다가도 저는 기도하기도 합니다. 매 순간순간 때와 시기 가리지 않고 문득문득 기도합니다. 잠드는 그 순간까지 기도합니다. 눈 뜨면 제일 먼저 기도합니다. 그런데 평균 기도 시간으로 따지면 성도님들보다 못 미칩니다. 제가 하루 3시간 이상씩 성도님들에게 기도하라고 강조합니다. 저는 평균 3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루 10시간씩 기도하는 분이 저에게 와서 기도받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신 분이 저에게 와서 기도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기도의 양만이 다가 아닙니다. 기도의 질,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교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루를 살아가면서 교통하는 삶을 살면 그 하루하루가 매일같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사역을 해도 사역을 하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단에서 전하는 이 시간도 역시 저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모든 시간이 다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모든 순간이 다 주님과 대화 나누는 교통하는 시간이 되면은 그것은 다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그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몸은 여기서 기도를 하고 있지만, 입으로는 기도하고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 그것은 온전한 기도가 아닙니다. 마음이 합체되는 기도, 마음이 합하는 기도, 마음을 다하는 기도, 그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마음을 드리는 기도, 그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귀신들을 쫓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느냐, 믿음으로 하지 않느냐, 그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고, 또한 사역자와 영적 교류가 있느냐 없느냐, 영적 교감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찾아오시는 분들, 사역을 받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 특별히 그런 분들에게 제가 설교를 30회 이상 듣고 오라고 합니다. 왜? 저하고 영적 교류가 맞아져야지만이 사역이 원활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설교 듣는 것은 싫어하면서 목사님 기도만 해주세요 하는 분들 더러 계십니다. 그런 분이 실제로 계셨습니다. 계속 기도만 해달라고 합니다. 며칠째 매일같이 제 설교 들으십시오. 설교 듣고 댓글 남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기도 안 해줍니다. 몇 차례 얘기했는데도 오늘 또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만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설교 듣고 댓글 남기지 않으면 기도 안 해드립니다. 2차례나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이 또 안타깝습니다. 또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또 기도를 해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 설교 듣지 않으면 기도 받아봐야 일시적인 것뿐입니다. 설교를 듣고 변해야지만이 응답이 영구적으로 갑니다. 그렇지 않고 변하지 않으면 그때뿐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성도님, 제가 잠깐 짧게 한 10초, 20초만 기도해주면 멀쩡해집니다.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계속 기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온전한 치유가 있으려면 설교를 듣고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성경 하루 5장씩 읽고 녹음해가지고 저한테 파일로 보내라고 하고 하루에 설교 3편씩 듣고 댓글 남기라고 하고 그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제가 그런 숙제를 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교류가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축사에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축사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축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찾아왔던 한 전도사님이 자꾸 가래를 뱉습니다. 인위적으로. 그것이 자기는 축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래 뱉으면 귀신이 떠나간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자꾸 가래를 뱉어냅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만약에 가래 뱉어서 귀신 떠날 것 같으면 계속 가래만 뱉고 다녀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잘못된 영적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또 잘못된 영적 지식, 귀신들을 때리면 귀신들이 아파한다라는 거 갖고 막 사정없이 때립니다. 성도님을. 귀신을 때리는 게 아니라 귀신만 때리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을 사정없이 때립니다. 저도 물론 툭툭툭 칩니다. 그렇지만 있는 힘껏 때리진 않습니다. 가끔 가다가 축사사역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 있는 힘껏 막 때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귀신들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귀신들만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같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사람이 병들고 그 사람이 멍들고 그 사람이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영적 지식이 없으니까 무지하다 보니까 때리면 귀신도 아파하는 그런 반응들 나타나니까 막 사정없이 때리다가 사람답지 않습니까? 그러니 무지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축사의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축사자와 축사 받는 사람과 영적 교감이 있느냐 없느냐고 더 중요한 것은 영적 권능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영적 권능이 강하면 성령 충만함이 강하면 성령의 권능이 강하면 굳이 명령 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것만으로도 귀신들이 벌벌벌 떨고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받기도 합니다. 손만 툭툭 건드리고 치는 것만으로도 귀신이 벌벌벌 떨고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받습니다. 영적 권능이 강하냐 영적인 교류가 깊으냐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성도님들이 믿음이 얼마나 강하냐 기도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 회개가 얼마나 되어져 있느냐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변화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다른 방향 속으로 축사를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예전에 저한테 A4지로 한 10장도 넘으려나 한 수십 장 되는 그 기도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교회에서 이 회개 기도문 이거를 읊으면은 귀신들이 빠르게 떠나간다고 날마다 그걸 읊으라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그걸 가지고 오면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지? 묻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것이 몇 페이지까지인지 보지도 않았습니다. 제법 두꺼웠습니다. 그거 다 읽으려면 한 번 읽는 데만 해도 몇 시간 걸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또 축사합니다. 예수피 하면 효과적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피를 계속 뿌리고 바르고 덮는다고 7번씩 예수피 뭐 예수피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예수피 머리부터 발끝까지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기도는 안 하고 그냥 예수피 또 어떤 분은 예수 보혈이 더 효과적인 것 같으니까 또 예수 보혈
그냥 뿌리는 거로 부족한지 뿌리고 바르고 덮는다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는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느라. 예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느라. 계속합니다. 그것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진 않습니다. 각 사람의 믿음대로 그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명령하는가가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믿음으로 행하느냐 안 하느냐. 제가 축사를 할 때 믿음 없이 건성으로 하게 되면 힘을 다해도 능력이 강하게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힘을 다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축사를 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 교류를 느끼게 하면서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눈 바라보고 그대로 영적 교류가 되면서 내 마음에서 믿음을 가지고 축사하면 그것이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힘을 다해서 더렁치었다! 겉으로 믿음 없이 겉으로만 힘을 다해서 하는 것보다 믿음으로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도 더 능력이 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굳이 힘껏 축사 명령 안 해도, 굳이 힘껏 치우기도 안 해도, 굳이 힘껏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신다. 그러니까 살살 해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십니다. 실제로 사역하시는 가운데 저처럼 세게 명령하지 않고 조용조용히 하면서도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분들 계십니다. 이것도 역시 한쪽만 알고 한쪽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게 하면 안 되느냐? 세게 해봐야 헛팀이느냐? 아닙니다. 세게 할수록 강합니다. 다만 믿음 없이 세게 하면 믿음 있고 약하게 한 것보다 약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강력함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믿음과 큰 소리가 같이 가는 것이지 믿음 없이 큰 소리만 가서는 안 됩니다. 그건 허공 외치는 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약하게 하더라도 믿음을 심어서 하면 때로는 그것이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을 90을 심었습니다. 내 마음에 온전한 믿음을 90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는 10대 11로 했습니다. 100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10밖에 안 심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하게 합니다. 힘은 다해서 9대 11을 8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면 합치면 90입니다. 어느 것이 낫겠습니까? 믿음으로 약하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런데 믿음 100, 소리 10대 11. 반대로 또 한편으로 믿음 100, 데시벨 90. 어느 것이 낫겠습니까? 100과 90이 훨씬 나은 것입니다. 힘을 다할 때 더욱더 강한 것입니다. 마음을 다할 뿐만이 아니라 힘도 다할 때 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역시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살 기도하면서 귀신 쫓아보십시오. 그러면 귀신들도 살살 나갑니다. 힘껏 기도하면서 힘껏 쫓아보십시오. 귀신들도 힘껏 떠나갑니다. 빠르게 떠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는 분들, 굳이 세게 기도할 필요 없다, 살살 해도 된다 하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만 아는 것입니다.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세게 하되 믿음을 심으면 그것이 더 센 것입니다. 세게는 하되 믿음 없이 하면 약하지만 세게 하되 믿음을 심으면 더 센 것입니다. 귀신을 쫓는 다양한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도 명령하고 저렇게도 명령할 수 있지만 굳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모든 것을 거의 다 해봤습니다. 한 해 뒤에 귀신 쫓는 것도 아니고 평신도 시절부터 귀신을 쫓아왔기 때문에 저도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점점 단순화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예수님의 이름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저는 선호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기도도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성도님들에게 가르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그리스도가 들어갈 때 더욱더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들어가면 그것은 구세주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해도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말 하지 않고 그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렇게만 명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영적 권위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 영적 권능이 강하냐 안 가능하냐, 그리고 기도받는 사람과 영적 교류가 얼마만큼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들이 다 변수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 가서 이상한 말 듣고 이렇게 하면 귀신이 잘 쫓겨난다더라, 저렇게 하면 귀신이 잘 쫓겨난다더라, 혼란스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렇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지 귀신이 잘 떠나간다고 하면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들 뭐 몇 대손까지 회개한다고 계속 부모 때 회개하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 때 회개하고 그 위에 뭐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때 회개하고 위로 막 몇 대 조상까지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귀신들이 잘 떠나간다고 하면서, 물론 귀신들이 반응하기도 합니다. 제가 축사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심판받는 것이지 부모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부모들의 죄로 말미암아 귀신들은 그 집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 흐르는 귀신들도 쫓아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부모에게 있었던 죄까지 회개하고 그 위에 있는 조상들까지 회개하고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귀신들을 쫓다 보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 귀신들을 더 잘 쫓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들이 배에 있다고 해가지고 배 붙잡고 맨날 귀신 쫓는다고 배만 붙잡고 귀신 쫓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만 생각해가지고 맨날 배만 붙잡고 축사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방언을 하는데 방언하는 가운데 귀신들이 요동하고 드러나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반응들 나타나니까 그 방언이 다 마귀 방언인 줄 알고 방언 못하게 하면서 귀신 쫓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방법들이 정말 다양합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본질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귀신 쫓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고 기도받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도받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귀신 쫓을 수 있습니다. 기도가 준비되어져야지만이, 금식을 해야지만이 귀신을 쫓을 수 있습니다. 믿음과 기도와 금식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귀신을 쫓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해서 쫓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해서 쫓았습니다. 그것으로도 족합니다. 능력이 강하면, 권능이 강하면.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이 마음의 채널이 제대로 안 열렸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다양한 말씀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자꾸 흔들리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렇게 말하면 구원이 흔들리는 사람은 그 명령이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병도 고쳐줄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령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기도받는 사람들이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음란의 영 떠나가라, 분노의 영 떠나가라, 무슨 영 떠나가라, 무슨 영 떠나가라, 무슨 영 떠나가라, 그렇게 굳이 다 콕콕 집어서 명령하지 않아도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그 사람의 믿음이 강하면,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마음에 변화가 있으면 그냥 축사하면 귀신들 다 드러나고 그냥 알아서 떠나갑니다. 일일이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런 영 떠나가라 저런 영 떠나가라 명령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모든 귀신들의 그런 정체를 다 알아야 됩니다. 음란의 영, 분노의 영, 미움의 영, 무슨 영 다 불러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능력이 강하면 그 사람의 변화가
잊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스스로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그냥 손 대면 귀신들이 다 알아서 드러나고 다 알아서 떠나갑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꾸 뭔가 새로운 방법을 찾아갑니다.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사용하면 됩니다. 그 이름을 사용한 사람의 믿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기도가 얼마나 준비됐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회개가 얼마나 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변화됐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것이 중요한 변수들이지, 꼭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약하게 하면 되고 세게 하면 안 되고, 세게 하면 되고 약하게 하면 안 되고, 아닙니다. 약하게 해도 되고 세게 해도 되고, 세게 해도 안 될 때도 있고 약하게 해도 될 때도 있고, 약하게 하면 안 될 때 있고 세게 해도 될 때도 있고, 다 천양지차입니다. 어떤 믿음으로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영적 권능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어려운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 막 숙제를 이만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거 막 회개하라고 그러고, 회개문을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가지고 그거 다 회개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또 성도님들이 그걸 또 좋아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숙제 내주면 좋아합니다. 제가 내주는 숙제가 너무 단순한 거 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다양한 회개문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양한 회개문을 봄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깨닫지 못한 죄가 깨달아짐으로 회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가 생깁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 마음 깊은 곳에 깨닫지 못한 말씀들이 깨달아지면서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면 축사가 잘 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맨날 똑같은 거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몇 달 동안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것은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면서 변화되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명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명령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정확한 이름입니다. 그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면 강력한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해서 이 성경을 보고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으로 행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어떻게 명령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렇게 바울은 명했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사용해도 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해도 되고, 거기 덧붙여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렇게 해도 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렇게 해도 되고,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13절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소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아멘. 자, 시범적으로 명령한 사람들입니다. 이 시범적으로 명령한 사람들은 어떻게 명령했습니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자, 이렇게 명령하는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까? 믿음 없이 하는 명령입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바울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울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병수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이름으로 명령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병수 목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면 됩니다.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나니, 그렇게 명령하면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명령하면 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승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명령하면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다 같이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보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가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보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킹 제임스 버전으로는 기도와 금식이라고 나옵니다. 믿음과 기도와 금식이 있어야지만이 귀신을 빠르게 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병고침도 동일합니다. 병고침도 믿음과 기도와 금식이 되어지면 빠른 응답이 있습니다. 치유만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도 동일합니다. 기도 응답도 믿음과 기도와 금식이 있어야 됩니다. 덧붙이자면 먼저는 회개가 되어져야지 됩니다. 회개와 믿음과 기도와 금식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특별한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본적인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자꾸 잊어버리면서 아무리 방법을 다양하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 피를 아무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뿌린다 할지라도 영적 권능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예수 피 뿌릴 수 있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회개문 가지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읊조리는 사람의 믿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마음에 돌이킴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회개문은 이렇게 A4지로 몇십 장씩 갖고 회개를 하지만 그 마음에서 돌이킴이 없으면 회개문 아무리 많이 하루에서 몇 시간씩 읊조린다 할지라도 귀신들 안 떠나갑니다. 내가 진심으로 통해 자복하는 회개가 있으면 귀신 떠나갑니다. 다 일일이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도 못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한 회개만으로도 회개가 되어짐으로 더러운 귀신들은 내가 쫓깁니다. 그런데 자꾸 뭔가 새로운 것만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콕 집어서 그것을 회개하면 더욱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본질입니다. 정말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정말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정말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있느냐? 그것이 본질입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을 때 더러운 귀신들이 정말 쫓겨나갈 것을 믿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 없이 더러운 귀신들하고 영적 전쟁 치르면 오히려 귀신들에게 공격당합니다. 믿음 없이 귀신들하고 영적 전쟁 치르는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영적 전쟁 치르는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영적 전쟁 치르는 것입니다. 기도 준비 안 돼 있는 분들 기도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제가 기도 많이 안 한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는 30년 넘게 기도 생활했습니다. 지금은 동행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합니다. 사역하는 순간도 저에게는 기도 시간이고 말씀 전하는 순간도 저에게는 기도 시간입니다.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게을리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잘못 오해해서 들으면 안 됩니다. 기도의 습관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분들은 의무적으로라도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힘껏 기도하기 위해서 힘써야지 됩니다. 대충 기도하면 안 됩니다. 술렁술렁 기도하면 안 됩니다. 영적 전쟁 술렁술렁 치른다고 영적 전쟁이 승리하겠습니까? 링 위에 올라간 선수가 12라운드까지 경기를 하는데 힘을 다하지 않고 상대방을 KO 시킬 수 있겠습니까? 잽만 툭툭툭 날리면서 12라운드까지 뛰면 12라운드가 돼도 상대방 KO 못 시킵니다. 힘을 다할 때, 온 힘을 다하는 펀치를 날릴 수 있을 때 그때 상대방을 KO 시키는 것입니다. 귀신 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술렁술렁하는 축사로도 귀신들이 떠나가는 축사가 있지만 힘을 다하는 축사를 할 때, 믿음과 힘을 다하는 축사를 할 때 강력한 뿌리가 뽑혀나갑니다. 그런데 힘을 다하는 축사를 우습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부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에다가 힘을 심으면 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더 강력한 능력을 나타냅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더 빠른 응답을 가져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흔들리지 말고 중심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귀신 따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귀신들과 영적 전쟁 치러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믿음과 기도가 준비되면 권능을 덧입혀 주십니다. 영적 전쟁은 특별히 믿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치유도 축사도 응답도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믿음 없이는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믿음 없이 행하는 것들은 다 죄입니다.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순종이 곧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순종하며 행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다양한 방법으로 축사를 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 행하면 기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소용없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권능이 더욱더 덧입혀져서 영적 권능으로, 영적 권세로 악한 영들을 대적해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을 대적해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까지도 내어몰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응답도 믿음으로 속히 응답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예물들,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려진 예물들,
전국의 소망을 점으로 드려진 예물들 주께서 기뻐 받으시옵시고 온라인으로 드린 예물들까지 주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시험한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